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로 비디오를 영화를 한 편씩 이렇게 빌려다가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아마 제 기억엔 그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하여서, 목회 사역에 관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그 이야기였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거는 빌린 게 아니었거든요. 집에 늘 있는 거였는지라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몇 번씩 반복하고 보면서 그러면서 더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그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딱 간직하면서 그 예수님 막 사진 밟고 가라 하는 거 막 거부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막 그러면서 그 못길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어릴 적엔 그게 굉장히 잔인할 장면인데도요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눈을 좀 만져주셨던 것 같은데, 참 그런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실 원래 본명이요 주기복이었어요. 주기복.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 그 마음으로 이름을 계명을 하셨어요. 주기철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잘 전수될 만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동일한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질 수 있죠.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총칼이 들어와도 거부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아멘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좀 무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도님들 목사가 물어보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거부하지 않고 신앙으로 가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만약에 정말 거기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거부 안 하는 것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믿음은 판단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더더구나 다른 사람이 판단될 수 없고요. 시켜서 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반응인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계속 보고 있는데요. 21번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올 초에 읽었겠죠 아마.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답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과 답들이 그것 각각 설명을. 확실한 지식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사도신경이 그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 지식을 잘 압축한 거죠. 매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할 때 굳은 신뢰는 두 가지로 생기는데 성령에 의한 성례. 그래서 오늘 성례가 우리 나왔네요. 주보 가운데는 성례를 하면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성령에 의한 성례, 참 의미가 들어올 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때 확신이 찾아온다고요. 굳은 신뢰가 찾아오게 된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야. 믿음은요, 내가 막 가져야지, 내가 믿어야지, 큰 믿음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의 작용과 반응으로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지금은 잘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라도요,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어요. 감동합니다. 살짝 감동했어요. 아멘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은 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존귀하고 고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관련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은근히 외우기도 하는 그 본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나름 외우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 외우고 통으로 암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인데요,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마음으로 확 와닿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통찰을 갖고 있어서 이 믿음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믿음이 뭐냐고 설명하냐면 또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믿는 것, 그게 좀 더 깊은 고귀한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의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눈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성경으로 눈으로 보게끔 알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보이는 장치들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결국은 다시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재림의 이야기까지 기록한 눈에 보이는 성경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 신앙과 믿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정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정리가 되셔요, 살짝?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기록된 성경이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늘로 올라오셨다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던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내려오실 것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보이는 삶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신자의 삶이 되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믿음과 삶, 이 두 가지의 그 균형들을 잘 유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신자가 이 믿음의 항해, 오늘 본문이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는데요, 믿음의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확인되는 믿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있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 증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보여야 됩니다. 오감으로 좀 느껴져야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 증거와 믿음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꼭 그 믿음이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요. 법정에서 막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막 몰아가도 증거 하나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랬어도 이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이 증거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뀝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요, 나는 믿음이 생겨서 믿어. 내 마음의 확신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귀납적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을 해왔어. 너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니고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선 너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봐라 라고 히브리서는 11장은 그 설명을 쫙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 확실한 예수 중심의 믿음이 가장 기반에 깔려 있죠. 히브리서가 그래서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시작점이 그러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시작점이거든요. 시작점의 히브리서는요, 옛적의 선지자와 여러 일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로 예수로 말한다. 즉 예수로 다 귀결된다. 너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안 보이니까 믿지 않고, 안 보이니까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보이지 않아도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본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안 보여서 안 믿던 사람들, 안 보이는 거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역전이 돼서 그들은 후회하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약속받았고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신앙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따르지만 보이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진짜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습도 이어진다고요. 똑같은 이야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편지로, 그 예수님의 전달자와 사도로서 우리도 일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다른 거 보여줄 필요가 없이 내가 그 증거야, 내가 변했잖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했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로 변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예수로 확인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신자는요, 삶으로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인정받는 믿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증언된다라고 하는 그 선진들의 증언의 예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아벨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벨인데요, 둘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그 이야기는 정말 오래돼서 그냥 사라질 법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증거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데, 마지막 9절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요, 행위로 이어지거든요. 믿음의 삶은 행위로 결국 연결이 돼요. 혼자 잘 믿고가 아니라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그 행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행위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지금도 이어진다. 믿음의 대표적인 한 인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유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죠. 어떠한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씨앗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죠. 그냥 운전하면서 찬양 한 번 더 틀고, 아침에 일어나고 자면서 기도 한 번 하고, 말씀 더 가까이 보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 때로는 성경을 쓰는 모습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는 그런 좀 거창하지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달고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어요. 뭐라도 하나라도 좀 남길 수 있도록요. 내 신앙의 이 믿음의 행동이 뭐라도 하나라도 좀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로주의는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로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삶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것이 공로로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공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로 다른 열매의 씨앗이 되게 그 인생을 사용하시죠. 그런 면에서 공로는 의미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요, 결국은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소개했던 소설책 하나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그 일본의 그 박해에 관련된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미에라고 하는, 일본에서 박해했던 그것들을 후미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그림이나 예수님 성화나 아니면 판으로 조각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조각품을 딱 바닥에 놓고 기독교인들을 밟아가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밟으라고 해가지고 딱 밟으면 통과, 그리고 못 밟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 처형.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반기독교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 좀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밟고 못 밟고 정도가 아니라 딱 보고 머뭇거리면 아웃,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밟아야지 하고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마음에 캥겨서 막 이렇게 하면은 너 기독교인이잖아,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화형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뭐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500년대에 일본의 뭐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그런 이름들 들어봤잖아요. 각 그 가문 중심, 지역 중심으로 막 일본이 나누어져 있을 때 서구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가문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가문은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에 1500년대부터 기독교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교회도 세워지고 기독교인도 생기고 여담이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일본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가문 중에는요, 이 십자가 깃발을 한 가문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선인들 데려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따지면. 근데 일본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결국은 쇄국 정책으로 일본이 바뀌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그 중에 조선인 순교자들이 이미 거기서 이미 생겼어요. 그 가운데 일본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요, 산속으로 숨어들어요. 그리고 삶 속으로 숨어들어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이미 신부님들, 선교사님들이요 다 추방됐고 없어요. 라틴어 기도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달달달달 잃어보지 않으려고 달달달달 외우고요,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나눠서 성찬하고요, 자기들끼리 아는 성경 이야기 막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일본은 여러 신상들 있잖아요. 신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니까 신상의 한편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 예수님 성화 이런 거 그려놓고요,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자기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막 불교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용으로는 기도문 외우는 거. 그렇게 250년을 지나갑니다. 신부님도 사제들도 전혀 없이 250년을 지나가. 그 이후에 일본이 개항을 하거든요. 개항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문이 싹 열리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남루한 차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맞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우리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신앙을 지켜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거든요. 카쿠레가 숨어있다라는 일본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일본어는 잘 못하는지라. 키리스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거를 일본어로 차음한 거죠. 카쿠레 키리스탄.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그 믿음의 행동을 꾸준히 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해서 결국은 그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본의 기독교 문화의 한 획이 멋지게 그어진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한 역사로 이어가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믿음의 250년 전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어떻게 될지 한 100년 전쯤에도 몰랐겠죠. 우리 그냥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250년 후에는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감격하면서 교회로 달려나왔던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씨앗이 결국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발아하게 된 거예요. 일본의 선교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보다는 좀 덜한 게 우리나라는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요, 참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고요, 신앙적인 것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삶으로, 열매로 남기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남겨진다면 저는 그런 날을 좀 소망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진 않을까. 지금은 세상의 문화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언젠가는 교회의 문을 열면서 들어오면서 저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권사였어요. 집사였어요. 장로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직분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라서, 젊을 때 몰라서 교회 싫다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이제야 돼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그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그 장면처럼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열매를 통하여서 지금 수많은 흩어진,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한 그 영혼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은혜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무개야 네 씨앗이 이렇게 열매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복된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자는 선물 받는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 선물이 뭔지도 좀 잘 알면 좋겠죠.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볼까요?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과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문법적인 아주 중요한 용례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내가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왜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탁 붙잡는 키가 되죠. 믿음의 이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어땠냐면요, 5절 말씀의 뒷부분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데 5절의 뒷부분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증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쭉 설명하고 이 심을 맨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6절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절제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행동들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에녹은 노아와 비슷한 연대의 사람이잖아요. 점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문란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래서 에녹은 아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았던 거죠. 늘 찾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것.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인물 있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아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상급을 받았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은혜가 가득했던 것이 다윗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에게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셔,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성도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밑에서 열심히 주방에 섬기는 분들로 우리는 식사의 교제를 나누겠죠. 올 때 오늘 보셨죠? 안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수고하는 것들,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 요 1층에 로비에 에어컨 달린 거 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1층 로비에 드디어 에어컨이 달렸어요. 내년부터는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뚝딱뚝딱 이 전구들요, 다 집사님들 막 수고한 분들이 단 거예요. 상급을 바라고 한 거 아니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또 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약간의 걸림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의 한 가지 걸림돌은 우리 안에는요, 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더 영향받는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려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김태리라는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25, 21? 제가 아까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2부 끝나고 그 제목이 뭐냐고. 25, 21인지 21, 25인지 펜싱하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들 역시 우리 주로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근데 좀 보셔요. 좋은 드라마 같은 거 보셔야지.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아서 친구들에게, 학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둘이서 햄버거 집에 갑니다. 햄버거 집에 가서
이렇게 동생이 햄버거를 시키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짓궂게 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괴롭히는 친구가 아니죠. 그 놈들을 만난 거죠. 막 괴롭힙니다. 야, 너 같은 주제에 무슨 햄버거 집이야? 뭐 너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 그런데 그 뒤에서 주인공 형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는 너네 뭐야? 너네가 내 동생 이렇게 괴롭혔어?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와서 이름표를 명찰을 다 가져가면서 한 번만 더 뭐 내 동생 뭐 상처 나든지 막 그런 얘기. 내가 너네 찾아간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딱 덧붙여요. 너네도 알지. 부모보다 형이 무서운 이유를 너네도 알지. 형은 바로 주먹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친구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통쾌한 장면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때로는 부모보다 형이 더 무서워요. 바로 주먹이 날라오는 게 더 무서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의 주먹질하는 존재에 더 두려움을 떠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막 벌벌 떠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물론 주먹이 무섭죠. 그렇지만 몇 대 맞고 끝나는 거는요 그때가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더 심각하게 걸고 넘어지면 그게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형이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두려워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지고요. 옆 사람으로 뭔가 상처받으면 힘들어지고요.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이 나에게 보이면 그걸로 짜증이 나고 괴로워집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뭔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예수님이 보이는 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요. 그것이 믿음이죠. 때로는 보이는 것에 휘둘려도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확인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인정해는, 결국은 인정해 주실 그 인정받는 삶, 그리고 그 믿음 선물로 주셔서 그 상급으로 이어지실 그 선물 받는 믿음의 삶, 예수님 인정 믿음, 저는 이렇게 앞글자로 예인선이라고 좀 정리해 봤어요. 예인선이 뭐죠? 큰 배가요, 아무리 큰 배가요 동력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멀뚱히 떠 있을 때 그거를 탁 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주 작은 배 하나, 그게 예인선이에요. 그 배가 있어야 그 큰 배, 고장난 배가 제대로 간 길로 가고 고쳐지고 정박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길을요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붙잡으시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 되네요, 움직이지 않네요, 내 삶 어렵네요, 내 자녀들 어렵네요, 내 앞날 참 하나님 고장난 것 같아요. 주님이 예인선 되어서 우리 믿음의 항해를 이끌어 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신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님, 우리는 더 보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이번 주도 일하십니다. 사랑과 힘, 한 번 더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힘 베푸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힘 베푸 우리의 인생에 사랑과 힘 베푸시며